네, 오늘 본문은 21장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사건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시작하죠. 1절에 감람산이 등장합니다. 감람산은 그 예루살렘 성을 마주보고 있는 산이에요. 우리 그 교회 입구 옆에 게시판에 보면 이렇게 파노라마 사진으로 제가 찍어 온 게 있어요. 지금은 좀 바랜 게 감람산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감람나무가 많기 때문에 감람산인데 지금은 감람산이 별로 없어요. 감람나무가 별로 없어요. 1절에 벳바게, 감람산 동쪽 기슭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예수님은 여기서 나기를 준비합니다. 이유가 있죠.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 예언을 이루려 하는 예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죠. 5절에 써 있습니다.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아멘. 이게 스가랴 성경 구약에 있는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거거든요. 왕으로. 그런데 왕이 행차하면 어떻습니까? 군대도 있어야 되고요. 호위병도 있어야 되고요. 다윗의 예법대로 찬양대가 앞에 있어야 되고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 누구죠?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합니다. 그리고 군대 대신에 9절에 보니까 우리 오늘 본 이름들 무리가 표현하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 이렇게 그 무리들과 함께 입성합니다. 또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은 이스라엘 왕을 칭하는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통치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당시에 왕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다 분봉왕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전역을 통치하는 한 사람의 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의 정부에 의해서 헤롯이라는 왕가에 왕을 주었죠.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지역을 맡고 있는 이들이 있었지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할 강력한 왕을 원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이들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했다. 이렇게 되고 소동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초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는데 온 성이 소동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는 군중의 손에는 무리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종려나무는 야자나무과에 속한 나무예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이 종려나무의 상징이 두 가지예요. 아름다움과 승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들어오니까 승리를 기원하면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름다움과 승리, 여기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지금 이스라엘 왕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 타고 들어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옷가지를 깔으면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이들이 11절에 성경은 이들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기도자도 기도했지만은 이들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봤어요. 선지자로. 이브로는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호시아나 이 말입니다. 호시아나,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호산나예요. 이 의미는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이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외친 거죠. 그런데 이들의 구원은 우리가 아는 구원과 다르다는 거예요. 뭐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힘을 빌려서 이 세상을 바꿔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습니다. 또 모든 사이비가 예수님보다 자기 교주들을 더 신뢰하죠. 하지만 진정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루살렘 성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혁명가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민중 지도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고치는 의사도 아닙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진정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있는데 이 초라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딱 일주일이 지나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신 호산나요 하고 외치던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매달라고 외치는 자들로 바뀌어버립니다. 지금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하던 이들이 일주일 만에, 아니 5일 만에 어떻게 이렇게 바뀔까요? 이들은 예수님에게 지금 소망이 뭐냐?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그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고 죽은 자를 살린 것을 보았는데 그 힘으로 세상을 바꾸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아무 힘이 없는 자라는 것을, 힘이 없는 자처럼 보여지는 것을 이들은 보아줄 수 없고 결국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지게 하시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예수님이 몰랐나 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어린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안 들어와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성경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하나 순종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이 땅에 온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당시 세례 요한이 더 인기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고 환호했고 그에게 세례받으면 다 죄가 사한다고 믿었어요. 그를 엘리야 이상으로 대접했어요. 그런 세례 요한 앞에 예수님이 등장할 때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라는 고백을 하는데 옆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또 지금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이 따라붙어서 인기가 있는데 또 다른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쏠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마음이 좀 별로잖아요. 자기 스승이 떠야죠. 근데 예수란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람이 몰릴 것 같으니까 뭐라 그래요? 누구냐고 물어요.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해 줍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대답해 줘요. 근데 우리는 잘 감동이 안 오죠. 하나님의 어린 양.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아요. 뭐냐? 제물이라는 거예요. 제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제물이야. 하나님의 제물이야. 그럼 왜 뭘 제물일까요? 그때 우리의 죄를 사하는 방법이 나 대신에 동물을 죽여야 했어요. 그게 예수님의 룰이었어요. 하나님의 룰이었어요. 그런데 동물을 죽여도 그때뿐이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결단하신 거죠. 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제사로 죽이시려고 한 거예요. 그걸 세례 요한은 알았죠.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환대받고 존귀받고 영접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죽으려고. 지금 예수님은 사실 죽으려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저는 천국을 가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보여주어요. 그런데 거기에 스랍 천사들이 있어요. 이 천사들이 이사야가 이야기한 거 보니까 날개가 2개고 손이 2개고 발이 2개예요. 그런데 두 발을 가리고 또 눈을 가리고 2날개만 날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눈을 가렸어요. 천사도.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영광을 천사도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압도되어서 볼 수 없는 거예요. 발은 왜 가릴까요? 자기의 이 부족, 자기의 이 겸손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리예요. 우리가 갈 자리예요. 그런데 거기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요, 우리 옛날에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제 나이 이상 되시는 분은 알잖아요. 옛날 화장실, 가족은 좋은 말이죠. 예, 똥뚜간. 예. 거기로 오시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데 사람들은 그 죽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를 곧 바꿔달라, 이 나라를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초점이 안 맞는 거죠. 통곡해야죠. 울어야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시는 주여, 울어야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주여, 울어야죠. 근데 이들은 그게 아니죠. 4절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이게 시편에도 있는 말씀이고 스가랴에 있는 말씀인데, 나귀 새끼를 스스로 준비하죠. 예, 요한복음에 보면은 제자에게 가서 이렇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서 준비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세요. 나귀 새끼,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인데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나귀 새끼는 평화, 수고, 희생, 이게 성경이 말하는 나귀 새끼를 비유해서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지금 예수님의 속내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영생의 구원을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그게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요,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게 하신 그분이 2000년 전에 이렇게 결정하고 결단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진정한 왕. 지금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요, 부르는 저들이 원하는 주님과 우리가 원하는 주님은 무엇이 다릅니까? 지금 이들은 모세와 같은 해방자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장군으로 로마에 속박되어 있는 자기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들은 무리입니다. 무리. 여러분, 세상은 제일 무서운 게 무리고 군중이에요. 군중 심리, 그 무리,
지금 예수님은 거기서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외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려고 오셨는데, 이들은 자기 죄는 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민족만 보고 자기들의 이스라엘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는데, 이들이 원하는 것은 나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에요. 교회도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이거고요. 다 개토가 돼버렸잖아요. 교회 보세요, 교회. 옆집 교회가 망하던, 코로나로 문을 닫던 그 옆집 교회에서 뭐라고 현수막 내버려요? 한쪽 교회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경험했는데 옆에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는 코로나로 안전합니다. 있다구나. 도대체 예수의 정신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이 장면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오늘 그래도 나귀 새끼가 부럽습니다. 등에 예수님을 태웠잖아요. 우리 등에 삶의 무게가 참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무게가 있어요. 자식 문제가 있고요. 질병의 문제가 있고요. 가난의 문제가 있고요. 고난의 문제가 다 우리 짊어지고 있어요. 어저께 저녁에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저에게도 이 무게가 있어요. 삶의 무게가 어려서부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삶의 무게가 나를 지탱하게 하는 힘이었어요. 그 당시는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 당시는 너무너무 아팠는데 어떻게 보면 그 무게가 나를 지탱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내 등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 삶의 무게를 예수님을 짐으로 인해서 내 삶의 무게를 그분에게 토스하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우리의 문제를 그분에게 드리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그 능력을 빌려서 내가 괜찮게 사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를 그분에게 토스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무거운 짐을 다 나에게 맡겨라. 근데 우리가 맡기질 못해요. 끙끙 끌어안죠. 그러면서 이 나귀 새끼를 생각해 봤어요. 나귀 새끼 새끼 한다고 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썼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읽어요. 예, 미안합니다. 그래도 이 나귀가 부럽더라고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개척 초창기에 저쪽에서 개척할 때 많은 분들이 도와줬어요. 정말 지금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지만 그때는 더 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 저를 불쌍히 여기고 저를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어떤 때는 개척교회 목사다 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 돈 몇 푼 주면서 무슨 굉장히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또 자존심도 상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새벽 강단에 너 보고 주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 후원하는 분들이 있지만 손병원 보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착각하는 거죠. 주님 보고 주는 거예요. 너 보고 주는 거 아닌데 네가 왜 부끄럽고, 너 보고 주는 거 아닌데 네가 왜 자존심 상하고, 너 보고 주는 거 아닌데 네가 왜 껍적거리느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나귀 새끼를 생각해 봤어요. 나귀는 등에 태운 분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호산나 하며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박수를 치며 이 나귀는 지한테 그러는 줄 알고 얼마나 껍적거렸을까요? 이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주님이 다 해주셨고 주님이 다 베푸셨고 주님이 우리를 다 키우셨고 그랬는데 지가 잘난 것처럼 온갖 영광을 다 지가 받으려고 하잖아요.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목사들에게
많이 조언해 주시는 게 그래요. 힘들지? 그래, 힘들어. 그런데 언젠가는 안 힘들 때가 올 거야. 근데 그때 조심해야 돼. 지가 개척하고 성도가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과거에 개척만 하면 성도가 몰려올 때가 있었거든요. 10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니까 지가 잘나서 교회가 부흥한 것처럼 주인 노릇하는 얼마나 많아요. 가난했을 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이 함께만 해주시면 주님이 힘만 주시면 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덧 다 돌아보니 다 뭔가 되어져 있어요. 그때 내가 말이야 라떼가 나오고요. 오늘 이 나귀 새끼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등에 태운 예수님을 위해서 사람들이 외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다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저는 너무 감동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내가 본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책망하세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다 기억하신다. 우리가 한 말까지도 기억하신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마치 살인수가, 사형수가 판사 앞에 서 있을 때 판사가 법정을 가지고 법문을 가지고 조문을 가지고 하나하나 묻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점점 작아질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하고 살았어요. 그럼 점점 작아질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섭니다. 아버지,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 아이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이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내가 이 아이의 죄를 대신해서 다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에게 칭찬하십니다. 애썼다. 수고했다. 그 은혜와 그 감격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20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앞장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속죄하여서 속전으로 값을 갚았다라는 거잖아요. 대속물로 주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숨을 찾아낸 거예요. 우리는 다 죽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목숨을 찾아낸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거 뭐죠? 두문불출이 그런 말이에요. 고려가 망하잖아요. 조선의 이성계에 의해서 이성계의 회군으로 망해요. 그런데 고려의 충신들이 이성계를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려의 충신들이 많은 학자들이 두문동이라는 마을로 들어가요. 등지고 살겠다는 거죠. 내가 어찌 두 임금을 섬길 수 있으랴 하면서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걸 이성계가 알게 됐죠. 가만히 있겠어요? 나오든지 다 죽든지. 그래요. 선포를 합니다. 언제까지 안 나오면 내가 다 죽이겠다. 나오면 묻지를 않겠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두문동에 있는 많은 고려의 충신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을 내리죠. 우린 다 죽자. 어찌 우리가 두 임금을 섬길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다 죽고 한 사람만 내보내요. 그 한 사람을 내보내면서 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역사에 이것을 기억하게 해달라.
그리고 너는 역사의 증인이 되달라 내보내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황희정승이에요. 물론 이것이 정사일지 야사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전해 내려와요. 그 황희는 평생 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의 죽임에 빚을 지고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예수님에게 빚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빚을 지고, 우리 그래서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부로 살면 안 돼요. 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는 거예요. 구원은요, 내가 믿으면 돼요. 간단해요, 구원은요. 구원은 내가 믿으면 되지만 이 구원이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상상할 수 없는 그분이 이 죄 가운데 있는 이 땅에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심판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조상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에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다 잃은 사람들, 이미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대속물로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찾아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종교적 행위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감사해서, 내가 감격해서, 내가 정말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드리는 게 우리 예배예요. 역병으로 인해서 대면이다 비대면이다 하는 지금 안타까움이 이 땅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마음에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감동해서, 이것을 견딜 수 없어서 몰려나와서 함께 찬양하게 예배하기 시작한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이 아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이 모습, 그리고 일주일 동안의 그 예수님의 삶의 그 고난의 연속, 결국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이 땅에서 남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이 땅에서 남긴 말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입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다 이루었으면 지금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요. 더 행복해야지요. 질병도 없어야지요. 가난도 없어야죠. 눈물도 없어야죠. 한데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은 여전히 똑같거든요. 무엇을 다 이루었을까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구원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은 다 잃어도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존재라는 것, 그건 빼앗기지 마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좀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좀 병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나를, 내 육체는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영은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젠가 내 영이 완전히 캄캄한 곳으로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질 겁니다. 우린 그걸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깊이 하루하루 그 걸어가신 길을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나를 위하여,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삶에,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고, 나귀가 등에 예수님을 태운 것처럼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 남은 인생 그렇게 살아간다면 훗날 하나님께서 착하다, 충성된 종아, 그러한 칭찬을 받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면서 한 주간도 이 어려운 시기, 어려운 시대지만 넉넉히 승리하며 이기시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